네, 9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길지 않은 본문인데, 9장 이제 27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살피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서요. 이렇게 좀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기적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인데요. 제가 저렇게 별표를 해놨는데, 다른 문단하고 특이한 점은 여기가 이제 기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 기적의 이야기 두 개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러면서 그녀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12해 동안 알아왔던 그 병을 치유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관리의 집으로 가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아래위로 똑같은 이야기니까 A, B, A 프라임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바깥에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고 안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구성을 하는 이유는 원래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 들어온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해져 왔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다만 문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이야기들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자신의 죽은 관리가 죽은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가 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병을 낳은 여인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관리가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 역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차원에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8절 먼저 보시면 한 관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라고 하고 이제 이 사람 이제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아르콘의 직역은 지배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에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을 이제 지칭할 때도 쓰는 말이긴 한데 아마 이제 요 문맥 안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회당장, 다른 본문을 참고해 보면 회당장인 것 같고요. 그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막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는 어떠하냐면 죽은 사람은 부정합니다. 부정의 최고의가 이제 사체예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결 규례에서는 접촉을 금지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회당장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마도 그가 들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죽은 딸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얹으면 손을 얹어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시라면 죽은 내 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거절을 들어주십니다. 청을 들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 제자들은 이제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있게 될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에 대해서 증인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떠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마태가 어떻게 소개하냐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혈루증이라는 말은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이제 나오는 그런 병인 거죠. 여인이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정결 규례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평생을 꽤 오랜 시간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면 살아왔고 타인과의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12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회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앓고 있는 병의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2회를 굳이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그 고통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왔는지, 그런 신체적인 사회적인 고통의 크기를 이야기해 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당시에는 그런 신념이 있긴 했어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성인들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념들 때문에 나았느냐? 아마 이제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이 여자의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병이 낫는 거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데, 다만 이게 미신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십니다. 그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22절에 돌이켜서 그를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한 게 뭐예요? 그녀가 한 거는 예수님이라면 내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본문에서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내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발버둥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고, 예수님이 그거가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그녀의 병이 낫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어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 그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확대되면 죄로부터의 노임받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 이제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관리가 이 모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연약한 여인은 이 보인 믿음의 행동이 관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2회 동안에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친 것처럼 자신의 딸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피리 부는 자들이 왔고 떠드는 무리가 왔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오냐면 유대의 장례 예식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탁 옆으로 물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인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그죠? 그 아버지가 와서 갈릴리에 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안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갈리가 거짓말했나? 갈리가 뭔가 착각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잔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지만 그러나 마치 잠에 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녀도 곧 깨어날 거다.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을 옆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이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현실주의자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소녀를 살리십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아마 이제 갈릴리를 지칭할 것 같습니다. 갈릴리 온 땅에 퍼졌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길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몇 가지 전달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한 관리, 오랫동안 열두의 혈루증으로 절망한 한 여인,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간섭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감내하시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위,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절망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절망 안으로도 들어오시고 내 절망을 이해하시고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예수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그 절망의 가장 큰 최고는 아마 죽음일 텐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장벽마저도 무너뜨리시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모습은 믿음의 발버둥이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쵸? 그리고 그 예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발버둥.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12해 동안 앓았던 그 병, 자신의 딸의 죽음을 극복하는 기적들을 맛보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래서 나의 절망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맡겨야 될 문제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사실은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12의 혈루증이잖아요. 그게 감추어야 될 문제인데 아마 내 안에 감추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쉽게 내놓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뭘까라 생각하고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죽음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뭘까? 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좀 내어놓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혈중 알레 여인을 만나셨는데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그냥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이제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병이 낫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주목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네 병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거는 그녀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동안 받아왔던 삶에서 그런 편견, 따가운 시선들을 다 씻어내리게 하는 그래서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나 큐티를 위한 큐티 혹은 예배를 위한 예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 그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바라시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너무 매주 반복되는 것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예, 이게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예. 행위 구원은하고 다른 것이죠. 행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순종, 우리 안에 있는 행함을 무시하지 않거나 배제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들었어요. 근데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똥값이 못 받았겠죠? 관리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딸을 못 살렸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한데 늘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재고, 판단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에게 현실주의적 사고를 좀 버려야 돼요. 우리는 늘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수지타산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믿음은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너무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과 시간과 그런 기회마저 다 없애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셨던 판단, 생각, 결정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내가 그게 과연 믿음의 결정이었나?' 그야말로 현실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다 생각한 거 아닌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결정과 판단이었나? 예. 한번 지난 뭐 일 주일, 한 달 그런 결정을 좀 복귀해 보시고 앞으로 또 결정하셔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건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짧은 말씀 같이 좀 살폈는데요. 우리 안에 함께 믿음으로 발버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굉장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